반갑습니다. 오늘은 전도 4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악을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비교하지 않는 용기를 배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 지금 전도서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전도자는 자 1장부터 3장까지 인생의 화무라는 주제를 우리에게 제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 화무를 극복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지식과 지혜로 인간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고 탐구하고 연구했죠. 그러나 그럴수록 그의 고통과 슬픔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2장에서는 모든 쾌락을 탐닉을 합니다. 자기 마음이 즐거워하는 모든 것을 탐닉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자는 여전히 내가 누구인지, 나는 왜 살아야 하는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그 쾌락 속에서 발견하지 못하죠. 3장에서 전도자는 모든 일에 때가 있다라고 어제 말씀이죠. 고백하면서 변하는 인생 속에 변하지 않는 것의 가치를 생각하게 만들죠. 변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사실은 현재의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생각하도록 도전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현실은 다르죠. 현재란 시간 속에서 현실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죠. 이제 4장에서 전도자는 인간의 실존적인 삶을 말하면서 인간의 곤고함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곤고함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교훈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시 4장 1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나는 또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억압을 보았다. 억눌리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도 그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 억누르는 사람들의 폭력을 휘두르는데 억누리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 억눌린 자들을 위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한 개인 또 모든 상황들 역사 다 둘러보았을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학대받고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표준 세번역의 표현을 빌리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억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불행한 건 뭐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그들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없기에 그 학대의 고통이 더 심화되고 있고 세상에 너무나 건조하고 드라이해지는 그런 모습을 지금 전도자는 소개하고 있죠. 전도자는 해 아래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봤다고 말하잖아요. 모든 학대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야 되죠. 그런 류의 학대가 세상엔 너무나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전도자는 이 사실이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죠. 아직 살아 숨쉬는 사람보다 이미 숨이 넘어가 죽은 사람이 더 복되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 둘보다도 아직 태어나지 않아서 세상에 저질러지는 온갖 못된 일을 못 본 사람이 더 낫다고 하였다. 참으로 애절한 고백 아닙니까? 살아있는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더 복되고 이 둘보다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더 복되다고 말을 해요. 왜? 그들은 온갖 못된 일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 정도로 세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 잔혹하고 너무나 억눌린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소위 정말 갑질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을 솔로몬 시대에도 목격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상훈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30년간 루안다에서 구호 활동을 했던 분인데 사람을 사람으로라는 책에서 루안다 내전에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거든요. 가해자와 피해자의 화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우리가 잘 아는 1994년 루안다 일대에 종족 간의 내전이 일어나잖아요. 당시 후투족이 투치족을 완전히 멸종시키겠다. 인종청소죠. 이걸 시도를 하잖아요. 이게 영화로 만들어진 게 호텔 루안다라고 하는 영화예요, 여러분. 투치족을 향한 후투족의 무차별 학살 100만 명가량이 죽었다 그러죠. 어마어마한 사람 아닙니까? 야, 말이 100만 명이지. 그죠? 책에서 그때 학살에 참여한 후투족 가해자 중에 한 명, 타데오와라고 하는 사람과 투치족 피해자 중에 한 명, 사라비아 나에 대한 얽힌 이야기가 등장을 하거든요. 이 여인이 처녀였어요. 잡혔어요. 육난을 당해요. 온몸에 칼에 찔렸어요. 풀숲에 버려져요. 근데 목숨이 끊어지지 않은 거예요. 내전이 종식된 이후에 타케오는 학살범으로 재판을 받아 징역형을 살아요. 석방이 됐어요. 고향에 돌아왔어요. 피해자 중에 하나인 사라비아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 선물하고 용서를 구해요. 당시 루안다에서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집을 주는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는 최선을 다한 거죠. 근데 이 사라비아나는 지금도 입을 열지 못하고 흉터가 너무 많아가지고 손가락이 절단된 상태이고 자신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이 타테오를 용서를 해요.
그러니까 이상한 선교사님이 그 여인에게 물은 거예요. 아니, 그렇게 그날의 공포와 아픔을 생각하면 어떻게 그 가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냐고. 화가 치밀어 오르지 않냐고. 근데 그녀가 이렇게 말을 해요. 비가 오는 날이면 가끔 그날의 기억이 찾아오는데 그것은 가해자들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그런 상황 자체에 대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밀려나오는 슬픔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글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 가해자들이 물론 잘못된 거죠. 그죠? 근데 사실은 그런 상황 자체가 너무나 큰 슬픔이라는 거죠. 아, 참 이 여인의 이 말이 제 마음에 그렇게 오래 영혼을 남기는 거. 분노보다 큰 슬픔이 뭐냐? 정치적인 상황 그 자체이죠. 인정청소가 왜 시작이 됩니까? 배후에 또 다른 정치적인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 자체가, 그런 프레임 자체가, 또 그런 이데올로기 자체가 인간을 너무나 잔인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어디까지 인간이 악해질 수 있을까? 전쟁과 테러, 이념과 종교로 인한 대대적인 학살, 정말 인간의 본성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잖아요. 근데 그 배후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그보다 더 큰 정치적인 상황 그 자체라는 게 있는 거죠. 그 상황 속에 살아간, 그러니까 거대한 악의 공장 속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거대한 공중 권세를 맡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그 힘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보니,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해도 이 악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악이라고 하는 것과 맞서 싸운다라는 게, 야, 이게 만만한 게 아니구나. 쉬운 게 아니구나. 우리의 싸움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싸우셔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승리하셔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누구의 말처럼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만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한나 아렌트의 말처럼 악이 평범해 정말. 그렇게 수용소에 보냈던 바로 그 아이만 같은 사람도 아주 정상적인 아버지야. 정상적인 남편이야. 가정에서는. 그런데 정말 눈 하나 깜짝하고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죠. 명령이라고 하는 그 체제 속에서. 가장 비은혜의 집단이 군대고 가장 비은혜의 어떤 현장들이 전쟁, 테러, 학살 바로 그런 것들이죠. 내 안에도 이런 죄성이 숨겨져 있다는 생각을 깨닫는 사람만이 사실은 이 학대와 이 온갖 잘못된 것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한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사실 이런 도전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야, 우리 안에 이런 죄성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죄성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싹 소멸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받아주시고 계시는 여기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억눌린 사람들에게 위로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세상의 한 모습, 한 단면이라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죠. 4절 표준 세번역입니다. 온갖 노력과 성취는 바로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그러나 이 수고도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전도자는 야 온갖 노력과 성취 사람들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된다라고 정론을 하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6절에 적게 가지고 편안한 것이 많이 가지려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낫다. 많이 가지려고 수고하는 것보다 적게 가지고 편하는 것이 낫다라고 정론을 해요. 야, 여러분들 이게 진짜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아, 그래, 이런 삶을 내가 선택하며 걸어가야지라고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이게 귀에라 들어갈까요? 어떻게든 내가 사는 동안 더 많이 이제 벌고 더 많이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내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을 다 경쟁자로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이런 삶을 부추기는 문화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평생 경쟁의식 속에 우리는 살아왔거든요. 아이가 잘 학교에 들어가면 시험 통해서 성적을 매기고 다음 단계 학교 결정이 돼 학교를 졸업하면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많은 또래들과 경쟁을 하게 되어 있어. 맛있는 직장에 들어가 경쟁이 끝납니까?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이 되죠. 살아남기 위해, 승진하기 위해서. 경쟁의식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정글의 법칙으로 사람들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경쟁의식에서 벗어나면 여러분 사람들의 아름다움, 세상의 아름다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늘 말하죠. 내 자신과 경쟁해라.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놓고 경쟁을 하라는 거죠. 더 나아지기 위한 경쟁.
초점을 나에게 맞추면 여러분 서로 다른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다름을 인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야, 우리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이 이게 진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삶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많은 사람들을 멘토링 하잖아. 코칭도 하잖아요. 절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가장 너다운 모습으로 계속 살아. 야, 야곱은 절대 에서를 부러워하면 안 돼. 야곱은 야곱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분 아니니. 하나님 나는 나다 이렇게 표현하시잖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은 역시 나는 나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지. 내 인생은 내 거야. 이렇게 인생을 갖고 그게 가장 나다운 모습이야.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조언을 해요. 문제는 뭐냐? 이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죠. 쉽게 바뀌지 않아. 사회가 오히려 지금 더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오히려 여러분 그리스도인 우리가 더 많이 바뀌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생각이 완전히 고착돼 있어, 고정돼 있어. 그죠?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 속에 그리고 함께하는 동료들, 동역자들을 경쟁자로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그 속에 자꾸 스파크가 일어나게 되어 있죠. 동역자이죠. 내가 잘하는 거, 이 공동체를 위해 유익이 돼야 돼. 내가 잘 못하는 거, 이건 동역을 할 수밖에 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야. 약하면 여러분, 상대의 도움이 필요한 거 아니야. 강하면 여러분, 내가 공동체에 헌신해야 할 부분 아니야. 이 두 가지가 서로 순환을 해 가면서 서로가 아름답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세상도 살아가야 되는 게 맞죠. 그죠? 그래야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경쟁의식. 야, 이게 경쟁에서 벗어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4절 말씀. 내가 또 본주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위에 4절 말씀을 개역 개정으로 보았을 때 나오는 단어가 뭐냐? 시기를 받으니 이렇게 나와. 그 사실은 무엇이냐? 경쟁 속에 뭐가 숨어 있다? 시기가 숨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성경의 이제 신비, 번역의 신비라고 봐요. 언어 속에 배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 한번 가정해 보세요. 이 배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은 단어로 사용돼 우리나라 용어에서는 이 배도 배잖아요. 그죠? 그리고 바닷가에 가면 띄워놓은 배도 있잖아요. 먹는 배도 있죠. 먹는 배. 이 배라고 하는 단어만 놓고 보면 뭐 어떤 배를 말하는지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는데 근데 성경을 이렇게 번역서를 읽다 보면 재밌는 이런 표현들이 재밌는 거죠. 위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경쟁. 여기서는 뭐라고 말해요? 시기라고 말해. 그러니까 경쟁이라고 하는 말 속에 숨어 있는 인간의 실체, 내면의 모습이 뭐냐? 그 시기와 질투라. 시기와 질투. 약간 어감이 다르죠. 느낌이 달라. 아리스토텔레스가 질투는 뭐냐? 나 자신의 초점을 맞춰서 이웃이 지닌 것을 내가 소유하지 못했을 때 슬퍼하는 것. 그럼 시기는 뭐냐? 타인에게 초점을 맞춰서 내가 갖지 못한 좋은 것을 타인이 가진 것을 슬퍼하는 것. 이렇게 정의를 내리거든요. 네. 기준이 누구에 달려 있느냐? 여기에 이제 시기와 질투가 결정이 이루어요. 근데 이 시기는 여러분, 저도 이제 최근에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인간을 가장 비참하게 만들고 그리고 인간을 어, 이렇게 비인간화시키는 그런 류의 어떤 그 악이 뭘까? 이런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그러다가 결론을 내린 게 뭐냐? 아, 그게 시기와 질투구나. 시기와 질투는 여러분 사람을 너무나 초라하게 만들어. 평생 사람을 행복감 없이 불안감에 시달리게 만들죠. 이게 정신적인 장애야. 편집증적인 장애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사울이잖아요. 사울은 평생 자기가 이렇게 나의 아군으로 삼아야 할 다윗을 평생을 적으로 삼자. 그리고 평생 그 사람으로 인하여 나는 루저 의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사실 대단한 엄청난 열등감이거든요. 그죠? 내가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그것만큼 사람을 이렇게 초라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가 깔려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비교 의식이 있어요. 그죠? 내가 왜 시기하고 질투하느냐? 비교하기 때문인 거거든. 그죠?
비교를 하다 보니 자꾸 무엇을 해? 경쟁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비교하지 않을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나라니까요. 그죠? 그 어느 누구도 내가 살아온 인생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인생은 코스가 있잖아요, 각자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 코스를 사랑해야 되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큰 뜻이 있고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고 미래에 대한 비전도 그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내게 없는 것 저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 혹은 그죠? 저 사람이 나보다 무엇인가를 더 잘할 때 이런 모든 나를 비교하고 그거로 인하여 경쟁하게 만드는 경쟁 의식 속에 사로잡힌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나를 나답게 만드는 삶의 선택이 아니에요. 나의 가치는 진짜 내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 가치를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 스스로 발견해 가야 되는 거죠. 그죠? 내가 하나님 마스터피스 최고의 작품으로 걸작품으로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을 내가 믿어야 되는 거지. 나는 상품이 아니라 작품이다. 상품은 모든 것들이 다 통일되어 있지만 작품은 여러분 유일한 거잖아. 이 유일성을 내가 믿고 살아갈 수 있을 때 내 삶을 다시 바라보게 돼요. 똑같이 상대방 역시 하나님이 유일한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시각, 생각을 가지고 상대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상대의 어떤 그 고귀함, 그리고 상대를 내가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나누었죠. 이 세 가지 말씀이 이 전도자가 사실은 인간의 실존적인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죠. 이 세상은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지만 학대 속에 놓여 있어.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끊임없이 경쟁을 만들어. 경쟁의 배후 속엔 시기와 질투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 남과 비교하게 되고 비교하면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경우 세상을 얼마나 힘들고 불편하게 만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진짜 우리에게 있어서는 비교하지 않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고 그때 자기의 삶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하나님 안에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